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면요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며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을 안다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사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은 돈 안 벌고 다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 전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가라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날지언정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라고 하면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못 봐요. 그거 자꾸 못 보고 우리는 자꾸 내가 오늘 어제처럼 살아왔던 것이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냥 잘 흘러가면 잘 산 거지 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 지금 한 명밖에 없는 두 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잖아요. 직장 가면요 훈련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막 무조건 매달 같이 휴가를 내서 하루에 한 번 빼서 훈련 가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대학 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때요? 복음 몰랐던 살았던 그 어마무시했던 오래된 세월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 들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가면 또 시험 들고 막 싸우고 그죠? 원망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렘넌트 때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지 못하면은 어찌저찌 취업 되겠죠. 어찌저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겠죠. 어찌저찌 돈을 벌어서 그냥 간간히 먹고 살겠죠. 그러다가 처음 가겠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남들이 봤을 때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게 맞습니다. 나는 이 일을 내가 진정 평생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을 다 내던져 버리고 전도만 하러 다니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현장 가는 데에 무슨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요즘 드라마 뭐 영화 그건 뭐예요? 귀신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불신자들 뭔가 하늘에 뜻이 있겠지 하고 몇천만씩 들고 가서 굿하고 점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믿음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까? 하시죠. 근데 왜 역사 안 일어날까요? 실제로 안 믿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믿는다기보다는 사실상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실 때에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사실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겨우 오늘을 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현장 가서 계속 수강 뻗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주 떠들썩했죠.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수첩하면은 뭐죠? 기도 수첩입니다. 그죠?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삽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이제 같은 동료 목사가 그래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신세한탄해요.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단 사이비 교수처럼 나온 게 슬픈 거냐? 또 우리가 한 헌금이 마치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한 거냐? 막 했습니다.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속상합니까? 그런 속상한 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삶을 임마누엘의 결과가 뭘까요? 거룩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세계복음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를 자꾸 거룩해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순간 잘못된 생각도 그 죄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데 마치 나는 눈에 보이는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상당히 이건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옹호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치, 이제 우리가 따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떳떳하냐? 너는 얼마나 자세한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다. 근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않느냐. 말씀이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가 치유받고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신앙생활 헷갈려하던 그 아이가 사명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개인의 사정인 거죠.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과 뜻이 뭔지는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막 이상한 건 알지만 해왔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은혜 다 받고 현장 가면 다른 생각하는 게 알 수 없는 그 기준이거든요. 은혜 다 받고 현장 가면 막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우리 아이는 왜 그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저 주님 모신 그날까지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따질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월요일 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화요일 월요일 날 똑같이 출근했으면 내일도 출근하겠지라는 거잖아요. 확신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왜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야겠구나. 이러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집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요 많은 이러한 일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잠깐 속잖아요. 그 일어난 일들을 자꾸 내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지난날에 가져왔던 나의 경험대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뭘로 봅니까?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면요 자꾸 딴 생각합니다. 자꾸 다른 말합니다. 자꾸 다른 결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 버리면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내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머지않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늘도 문제를 바라보는 그것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는 중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사단이 이제 장구치고 좋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기준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아니고 횟수가 아니에요. 뭐냐? 나의 오늘의 삶입니다. 그죠?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오늘도 현장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거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간이나 횟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또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보내신 이의 일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그럼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기준은 뭐죠? 내가 바라보는 내 눈이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저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하시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과 21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뭐가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 금요회 때 권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미국의 한 개인 목사가
개 화장을 하고 이제 그 보라색이 빠진 무지개인가요?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입고 나와서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말은 맞습니다. 사랑하죠. 누구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명확하게 따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것이 마치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오늘 이제 서울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과 정치를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시간표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설령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설령.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예수를 선포하는 그 상황이 맞다라고 하면 저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삶이 너무나도 좋아서, 삶이 너무나 윤택해져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지켜야 하는 믿음이 사실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다 떠납니다. 여기 아니네, 답 없네, 다 떠납니다. 물론 그래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죽기까지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은 사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중고등 예배 때 랩런트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데이트하러 온다 생각해봐라. 와, 벌써부터 좋지 않냐? 그러면 전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화장하고 남자들은 막 씻고 안 씻던 그 몸을 씻을 것이고 머리도 만질 것이고 막 여자애들은 막 저기 화장도 하면서 막 뭐 어울리지도 않는 매번 못 해봤으니까 화장을 할 것인데 나는 어제 밤에 난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에 설레서 잘 못 자신 분, 나는 오늘 이 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서 막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오신 분, 시골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신자들도 영적인 것이 뭔가 있다고 느껴져서 무당도 갑니다. 무당한테 몇 천만씩. 제가 다녔던 영남대학교는 건물 하나 짓기 전에 꼭 고사를 지내요. 건물 하나 짓기 전에 매번. 그래 영점주 올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우리 그렇게도 믿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불신자들 그렇게 믿는다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심정으로 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그 응답으로 그 증거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타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나신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건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현장과 주실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대하는 그 가운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다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 믿음의 반석이 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 각인시키며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반석 같은 믿음을 깊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받지 말란 게 없어요. 그죠? 받지 말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겠다,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나는 빚을 다 갚았어. 근데 빚쟁이가 계속 와서 빚 갚으래.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대가리를 깨든가 어떻게 해야겠죠. 사단이, 여러분들은 사단의 수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너 그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잖아. 나이 또 별거 아니잖아.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왜 그러냐. 이 문제도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하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속는다는 걸 몰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속는 것을 합당하게 말해요. 합리화시킨다는 겁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의 앞과 뒤를 완벽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저 멀리서 우리가 거기서 잠깐 이탈되기를 소시탄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앞과 뒤를 지키는 주의 사자의 그 반열 가운데서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신분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말을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다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구원받는 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증거 있으시잖아요.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또 현장을 보더라도 구원받은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있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면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거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막 교회 다니니만이 주목님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그 아이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되고 삶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지옥 가야만 했던 나, 사단한테 속아서 맨날 지옥처럼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에 단줄 알고 쩔쩔매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며 확신시켜주는 그 가운데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의 기준은 뭐라고요? 결국 믿음이에요. 그죠? 안 믿는데 역사 일어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복음화 시키겠다라는데 안 믿는 역사 일어납니까? 여러분 현장을 복음화 시키겠다라는데 안 믿는 역사 일어납니까? 나를 전도자로 보내시겠다라는데 안 믿는다면 역사 일어납니까? 그죠? 나를 복음화해서 완전히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안 믿고 계속 불신앙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믿는 것뿐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길 바랍니다. 치유받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계속 각인뿌리 쳐져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다 소리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주위 사람 아무리 말 들어도 어떤 권사님은 힘들면은 하루 종일 통화 중이야. 왜냐? 통화해야 돼. 내 이 분을 말이야.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풀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전화를 하려 했더니 통화 중이야. 한 20분 후에 통화 중이야. 1시간 후쯤 되면 통화 가능했지. 1시간에 또 통화 중이야. 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막 해대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들을 내가 여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증거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틈이 있잖아요. 이 빈틈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적 상태에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복음과 성령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뭘로 채우겠습니까? 어떤 걸로 채우시겠어요? 사람의 위로?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한 나의 이런 자랑? 아닙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우면 뭐가 된다고요? 이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시작이 되느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못나서 훌륭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피를 비참하게 들어가셨다. 근데 살아나셨다.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절대 눈앞에 들리는 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그 역사 속에 있다. 그것이면 된다.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해야죠. 개혁되어야죠. 바꿀 건 바뀌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가기 때문에 우리 그 초점을 두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왜냐? 다른 거 따라갈 게 아니에요.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뭐래요?
다 살아나는데 그 복음이 전달되니까 뭡니까? 나의 문제가 치유되는데 내가 그렇게 평생을 속아왔던 그 나의 생각이 치유가 받는데 현장에 그 복음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저는 이게 확신 딱 들더라고요. 문제?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됐는데 내가 그걸 받다라고 하면 나는 그거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된 전도자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 속에서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리는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